루회원은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 단정히 앉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계셨고 맑고 고요한 소리가 울려 퍼져 새 속의 소란을 잠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하늘을 가르는 금빛 광채가 나타나더니 제십천이 찬란한 빛을 두른 채 부처님 앞에 내려왔습니다. 제십천은 경건한 표정으로 부처님께 예를 올린 뒤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둔 위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를 여쭈고자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자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십천이여, 편히 말해보거라. 그러자 제십천이 몸을 일으켜 엄숙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보리심이란 무엇입니까? 제자가 듣기로 보리심은 수행의 근본이자 성불의 주춧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리석어 그 참뜻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디 자비로이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 물음이 나오자 주변의 모든 제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집중했습니다. 사실 보리심은 그들 역시 수행의 길에서 가장 큰 수수께끼와 같았습니다. 어떤 이는 수십 년 동안 패관하며 정진했으나 여전히 그 본질을 못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주제자인 제십천이 직접 물어보니 모두가 부처님의 지혜를 빌어 그 해답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말을 들으시고 천천히 주위 제자들을 둘러본 뒤 눈을 지그시 감고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루회원 전체가 금세 숨죽인 듯 고요해졌고 모든 이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처님께서는 서서히 두 눈을 뜨시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십천을 바라보시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하여 중생을. 이 세 글자는 무척 간결했지만 마치 번개처럼 모든 이 마음을 강렬하게 울렸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마주보며 생각에 잠기거나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십천은 잠시 멈칫하더니 곧 다시 공손히 예를 올리고 말했습니다. 스승님, 가늠하기 어려운 지혜를 지니신 당신께서 주신 말씀 덕분에 저도 뭔가 느끼긴 했으나 여전히 더 많은 가르침이 필요할 듯합니다. 그래야 참뜻을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머금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제십천이여, 그대는 이 세 글자에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거라. 제십천은 곧 숙연히 고개를 떨구고 고민에 잠겼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함께 이 세 글자의 본질을 깨닫기 위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약간 경량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 약간의 깨달음이 생기는 듯합니다. 보리심이란 모든 중생을 위해 마음을 내어 수행하는 것, 그리고 한없이 많은 중생의 이익을 위해 힘쓰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그 또한 하나의 이해 방식이다. 혹시 다른 견해를 가진 이는 없느냐? 그러자 나이 지긋한 한 비구가 조용히 일어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보기에 위하여 중생을 일한 단지 중생을 위해 수행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언제나 그들을 고통에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흐뭇한 눈길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보리심의 핵심은 바로 이타적 사랑이며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어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바로 그때 아난존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전에 가르쳐 주신 사무량심, 즉 자비휘사의 가르침 역시 위하여 중생을 일하는 말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웃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난이여, 너는 한 가지를 듣고 여러 가지를 깨닫는구나. 그래, 사무량심은 보리심의 구체적 표현이다. 자란 중생의 즐거움을 바라는 마음이요, 비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이며, 휘는 중생의 선행과 복덕을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이고, 사는 모든 일을 한결같이 바라보아 친소에 구분 없이 대하는 마음이다. 그때 한 어린 사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온몸을 떨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고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스승님, 제게도 뭔가 어렴풋이 깨달음이 온 듯합니다. 모든 이 시선이 그 사미에게 쏠렸고 부처님께서는 다정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무엇을 깨달았느냐? 어린 사미는 깊이 숨을 들이신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위하여 중생을 일하는 이 세 글자가 단지 수행의 목표이거나 방법이라는 것을 넘어 어떤 경지에 가닿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그 경지에 이르면 나와 중생의 구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순수한 자비와 지혜로 드러나는 듯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젊은 사미의 통찰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흐뭇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그대는 이미 보리심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섰다. 그러자 제십천도 무언가 깨닫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공손히 예를 올린 뒤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역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보리심이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자기를 온전히 바쳐 중생과 하나 되는 깨달음의 상태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연 어떻게 해야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눈길로 제십천과 모든 제자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대들에게 어느 정도 깨달음이 싹 텄으니 이제 내가 조금 더 보리심의 깊은 뜻을 풀어 설명해주마. 보리심이란 한마디로 말해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자 대승의 핵심이다. 위하여 중생을 이라는 이 세 글자로 보리심을 대신 표현한 것은 바로 보리심의 본질이 이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즉,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중생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보리심의 뿌리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보리심에는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이 있다 고 설명하셨습니다. 원보리심이란 내가 반드시 성불하여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고, 행보리심은 그 원을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둘은 날개처럼 둘 다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보리심 수행은 크게 자비휘사 네 가지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자는 중생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고, 비는 중생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덜어주려는 마음이며, 휘는 중생이 쌓은 선행과 복덕을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사는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하여 친근함과 거리를 두지 않는 것이다. 보리심을 닦으려면 먼저 중생과 내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모두에게는 불성이 있으며 누구나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체득해야 한다. 이 깨달음을 얻으면 평등심이 일어나고 그 평등심이 자연스럽게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보리심으로 이어진다. 모든 중생은 미래의 부처가 될 존재이므로 그들을 공경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키워야 한다. 그들이 겪는 고통을 보고 이를 덜어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 자비심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지닌 본성을 꿰뚫어보고 그들이 장차 성불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보리심을 기르려면 매 순간 이기심을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 중생을 위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참된 기쁨은 다른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는 데서 온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일상 속 실천이 중요하다 고 강조하셨습니다. 보리심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매일 하는 선한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모두 보리심의 발현이다. 비록 아주 사소한 선행일지라도 중생의 이익을 생각하며 행한다면 그것은 이미 보리심을 닦는 일이다. 잠시 말을 멈추신 부처님께서는 다시 입을 떼셨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주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게다. 아주 오래전 고대 인도의 사다 태자라는 왕자가 있었다. 그는 마음씨가 고왔고 늘 어떻게 하면 중생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를 고민했다. 어느 날 태자는 두 형과 함께 산속으로 나들이를 갔다가 새끼 7마리를 데리고 있는 어미 호랑이를 발견했다. 그 호랑이들은 굶주림 때문에 거의 목숨이 위태로웠다. 형들은 가엾긴 하다만 어쩔 도리가 없군이라며 자리를 뜨려 했다. 그러나 사다 태자는 그대로 머물렀다. 왕자로서 가진 부와 명예가 무슨 소용인가 싶었던 그는 굶주린 호랑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부처님께서는 그 사연을 이어가셨습니다. 태자는 형들에게 먼저 돌아가라 하고 자기 혼자 어미 호랑이 곁에 남았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으나 이미 허기와 탈진에 지친 호랑이는 움직일 힘조차 없었다. 이에 태자는 대나무 조각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림으로써 호랑이가 다시 먹이를 향해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마침내 호랑이는 태자의 몸을 먹고 살아났고 새끼들도 기력을 되찾았다. 뒤늦게 형들이 돌아왔을 때 사다 태자의 몸은 형체조차 알아보기 어려웠다. 형들은 통곡했고 하늘의 신들은 태자의 자비를 온 세상에 알렸다. 사람들은 태자의 대자비를 기리기 위해 사원을 짓고 그의 초상을 모셨으며 태자는 결국 석가모니불로 다시 태어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생을 구제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듯 보리심은 바로 중생을 위한다는 위대한 자비이며 때로는 자기를 서슴없이 던져버릴 정도의 헌신을 말한다. 사다 태자의 희생이 그 본보기가 되었고 그 자비가 성불의 씨앗이 되어 마침내 석가모니불이 되어 수많은 이들을 구제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보리심을 닦을 때는 공성, 모든 것이 고정된 자성이 없음을 깨닫는 지혜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성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기는 것이지 영원한 실체를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수행 중 내가 너를 돕는다라는 생각에 집착해 나라는 마음이 커질 수 있다. 공성을 체득하면 돕는 나와 도움받는 이, 그리고 돕는 행위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되므로 아무런 기대 없이 자비를 실천하게 된다. 이것이 참된 보리심이다.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조건 없는 이타심으로 중생을 돕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 고 하셨습니다. 현상 너머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어야 진정한 지혜와 자비가 나온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겉만 보고 저 사람은 나쁘다고 단정하면 미움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 사람의 본성은 깨끗하고 단지 무명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본다면 우리는 그를 향해 연민과 자비를 품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현상의 표면을 넘어 진실을 보는 지혜이며 그것이 보리심의 실천이기도 하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을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보리심은 편의, 상대에 맞는 적절한 방편도 중요하다. 중생의 근기는 제각각이니 제도하는 방법도 달라야 한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서로 다른 약을 쓰듯 때로는 엄정하게, 때로는 온화하게 대해야 한다. 그것이 보리심을 실천하는 지혜이자 융통성이다. 결국 보리심을 완성하는 길은 길고도 긴 여정이지만 위하여 중생을 일하는 마음을 늘 지닌다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보리심은 결코 아득히 먼 곳에 있지 않다. 매 순간 이타심을 잊지 않고 매 순간 중생을 떠올리며 사랑을 실천하면 그 자체가 곧 보리심을 닦는 것이다. 어디서든 중생에게 이롭고자 하는 마음을 씨앗 삼아 심고 가꾸어라. 부처님께서 말을 마치시자 제십처는 고개를 숙이며 예를 올렸습니다. 스승님, 마치 담비 같은 가르침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리심이 그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일상에서 절실히 실천해야 할 과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위하여 중생을 일하는 말을 깊이 새겨 보리심을 지키고 닦겠습니다. 어린 사미 역시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 또한 크나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보리심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꾸준히 익혀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일상 속 모든 순간에 중생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제 삶 전체를 중생을 위하는 데 바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저마다 마음의 깊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온화한 표정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모두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어 나도 기쁘다. 그러나 보리심의 수행은 끝이 없다. 조급해하지 말고 매 순간 위하여 중생을 일하는 마음을 지키면 된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저 언덕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제십천과 제자들은 모두 보리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리심이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 속에서 꾸준히 행해야 할 살아있는 실천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하여 중생을 이라는 세 글자는 언제나 그들 수행의 지침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계속 정진해 나갔습니다. 그 말은 한 줄기 밝은 빛과 같아 길을 잃은 순간마다 앞을 비춰주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보리심의 진정한 의미였고 궁극에는 무상정등정각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이가 보리심을 내고 보살의 길을 걸어 마침내 스스로의 지혜를 깨닫고 무수한 중생에게 이익을 주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